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향하는 올바른 신앙의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스승과 가르침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전하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서두에 좁은 길과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뜬금없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주제로 이어가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느냐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자신이 즐겨 듣는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단들, 또 그 이단의 교주들, 아니면 거짓된 예언을 하는, 거짓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자칭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괜찮다, 좋다라고 여기는 영적 스승들, 목회자나 선교사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사람들이나 요즘은 유튜브 사역자들까지, 유튜브에 많은 성경적인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총망라한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으로요,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거나 거짓 선생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단 교주가 아닙니다. 그들은 마치 일반적인 크리스찬들과 동일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조용히 들어와서 어떤 가르침을 전하는데 그 가르침이 몹시 편협되고 특정한 진리만 강조하는 그런 경우를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 때는요,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율법에서 특히 제사제도, 음식법, 정결의식, 할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따라야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은 노골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척하고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잘 판단하기가, 분별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 분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전부 다 이단에 빠지게 생겼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적어도 건전한 성경적인 진리 그리고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이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칫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비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거짓 선지자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다가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편협되게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마태복음을 강의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 제가 억지로 선택해서 설교를 하지 않았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요,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들여다 보아야만 합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전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유의하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도대체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겠습니까? 다시 이전에 묵상했던 말씀으로 돌아가서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요,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진리 가운데 듣기 불편하고 고민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긴장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듣기 좋고 감동적이고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그런 진리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진리죠. 온전한 진리가 아니라 반만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듣기 불편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슬그머니 진리를 감추는 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하고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듣기 좋은 말만 들었을 때에 그들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님들이 전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지 않는 가르침이 있고 전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만 강조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믿는 자가 타락할 수 있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에게 불편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신자들은요, 은혜로운 설교를 좋아합니다. 은혜로운 설교. 제가 말씀드리는 은혜로운 설교라는 것은 믿는 자의 마음에 만족과 기쁨과 평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가 타락할 수 있고 믿음이 바뀌어질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기만에 속아서 신앙이 퇴보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8절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도 구원을 받기가 이처럼 어렵다면 경건치 않은 사람과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골적이고 분명한 듣기 불편한 그런 진리를 막상 전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성경의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요, 우리가 듣기 좋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너희는 남을 실족해 하는 자들, 그들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목에 매달려 우물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너희들은 남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진리를 다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자기들에게도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는 전하지만 죄의 사악함과 은밀함, 하나님의 징계, 죄와의 싸움, 회개함, 그리고 거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삼가합니다. 성경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최소한의 사람들만 피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제외하고 모든 남유다에 있던 선지자들은요,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2년 내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거짓 예언을 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점을 치는 그런 무당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남유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강해 설교의 대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에 대해 감상에 젖고 또 청중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은혜롭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에 거리끼는 것, 십자가에 거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진리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의 십자가 설교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 아니요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를 자신이 믿는 어떤 신학적인 철학으로 만들어버려서 십자가의 복음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는 십자가를 아름다운 것으로 경이로운 사랑의 철학 정도로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는 십자가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거대하고 성스러운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와의 싸움, 죄에서 승리, 회개가 구원을 이루는 것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모두 편협할 수 있고 부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가르침을 유익 있게 듣고 내가 반쪽짜리 복음이나 진리가 아니라 온전한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에서 먼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귀에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메시지를 찾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을 스승으로 삼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전혀 만나보지도 못한 스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께서 가르침들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균형 있는 가르침을 붙들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피가 날 때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면성을 모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우리의 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받아들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님은 좁은 길로 걸어가는 신앙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금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른지 합당한지, 그것은 바로 열매와 순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순종하는 열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은 상식입니다. 가르침을 전하는 자는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것으로 그들의 가르침이 올바른 가르침이었는지를 검증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가르침이든 그 가르침을 전해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행동과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매가, 그 결과가 좋은 열매일 수 있고 나쁜 열매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가는 신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넓은 길로 걸어가는 신자가 될 것이냐, 그것을 가늠하는 기준이 바로 그들의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열매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단순히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My Lord,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신앙인들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대표격으로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다 참 신앙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청교도들은요, 늘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참 신앙이라고 불렸던 청교도인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일시적인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신앙이라는 것은요, 잠깐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신앙의 감흥과 감동이 있는 사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아무런 변화의 증거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들은 일시적인 신앙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살펴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길가는 아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만, 돌짝밭과 가시밭은 뭔가 애매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늘이 가려서 햇빛을 받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믿는 자라고 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이 순종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 때 이 뜻으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셀레마나라는 단어입니다. 셀레마는 will, 의지, desire, 간절한 욕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과 구원이, 생명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늘 자녀들의 신앙을 걱정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참 잘 다닙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그들이 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 왜 교회를 안 다녀? 너희 왜 예배를 안 드려?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자녀들은 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엄마, 나 예수님 믿어. 나 가끔 기도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안도감을 갖습니다. 아,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아직 믿구나. 믿음이 있지, 그렇지. 그럴 리가 없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믿음이 있을까요? 이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하여라 라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순종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경은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 몸에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명령에 조금도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순종의 열매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요, 신앙적으로 권면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괜찮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렇게 위로만 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의 뜻에, 거룩하신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란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진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란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순종의 믿음을 직접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모범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따라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사도 바울의 믿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 중에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나는 내 신앙 믿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사랑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겸손하라고 하실 때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하고,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날마다 나는 나를 쳐서 복종할 뿐입니다. 나는 내 신앙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확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늘 검토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늘 불법을 저지르고 범죄를 하는 사람을 한 나라의 국민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법을 전혀 지킬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을 시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도 없고 순종의 열매도 전혀 맺지 않는 사람, 오늘도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이 없도록 너희가 너희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는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인지, 나는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혹여 늘 듣기 좋아하는 것을 조차 수많은 스승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요, 주님은요, 가르치실 때 한 번도 편협된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온전한 복음과 천국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경은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순종하려고 노력하셨는지를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는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려고 최선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순종하신 것은 또 다른 순종하는 자녀를 만드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들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가진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게 하시려고. 오늘 두 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시금석으로 지혜롭게 신앙생활하셔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